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일반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고난과 인내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외부 핍박과 고난에 대한 고난과 인내를 담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제 내부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 고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베드로 후서가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유창한 헬라어로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베드로 후서는 저자가 베드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지만,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시몬 베드로가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 아니면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을 누군가가 대신 헬라어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4장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말씀 우리가 가끔 읽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귀가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마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일까요? 성경을 보실 때는 그 당시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마귀는요, 로마 네로 황제 핍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마귀, 사탄, 영적인 세계 이렇게 심오하게 들어가는데,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 정치적 배경을 상징하는 기독교에 핍박하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이 외부적인 핍박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우리 내부 안에 일어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대처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입니다. 1장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저는 기독교가 1장 12절에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발견하거나 초신자분들에게는 있으시겠죠.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시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꾸리시며 직분을 얻으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께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복습의 종교입니다. 되새기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얘기하죠. 진리 안에 서 있으나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기 위해 또 펜을 들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나고 또 똑같은 것을 복습하며 읽고 듣고 외우고, 이 모든 것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심을 믿습니다. 2장입니다. 2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있었던 갈등과 문제 가운데에 향락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의 말씀이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우리 발람이 등장하는데 2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로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구약에 등장하는 발람은 이스라엘의 무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죽었던 이스라엘의 무당입니다. 발람의 뜻은 멸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요, 이단의 뜻처럼 끝이 다른 것이죠. 기독교는 바른 진리의 건강한 건전한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는 끝이 생명의 길이면 이단은 끝이 다른 바로 멸망의 길로 안내합니다. 이어서 말씀 볼까요? 16절 쭉 읽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17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러는 새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으니.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러 이단과 사이비 이 집단의 형태 중에 하나가 육체의 정욕, 문란한 성생활이 항상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주와 함께 성관계를 맺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니면 가스라이팅으로 또 여성 신도들의 그 삶을 비참하게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JMS 정명석 이 교주가 특히나 그렇게 해왔고, 또 만민중앙교회 그 담임 목사님도 수많은 성폭행과 성추행 가운데에 드디어 고소를 당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보시면 항상 이런 육체의 정욕주의, 음란함 가운데에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의 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향해 경계하고 바른 진리에 설 것을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양동에도 많은 무당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가 들어섰다고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발언이고요. 대면교회가 들어서서 무당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교육도 발전되었고 상식이 발전되었으며 교회가 들어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무당집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면 교회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통계를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약 4명 중에 1명꼴로 여전히 점을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그렇다면 우리 교인이 출석 교인이 작년 400명이신데 약 400명 중에 100명은 그렇죠. 점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점괘를 보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에 대한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오시는 우리 마음가짐 중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 나에게 딱 원했던 그 말씀, 그런 점괘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말씀을 볼까 펼쳤을 때, 야,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네, 이런 말씀. 성군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요행과 점괘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1장 12절에서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서 계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습인 것입니다. 또 보고 또 읽고 그 말씀이었지. 그 말씀이었지. 다시 떠올려서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복습의 효과,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3장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입장을 얘기하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흩어졌던 나그네 교인들, 이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혼란 속에 흐트러졌던 그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3장에서 얘기하는데, 먼저 3장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미 사도를 통해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말씀을 읽고 또 공예배에 나오며 이 모든 것들이 딱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안에 기독교 안에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로운 것은 없다고 보십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계속 새로운 것을 찾고 있어요.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먼저 이동합니다. 이 교회에 새로운 것이 없어. 유튜브 영상을 기웃기웃거리죠. 다른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누군가가 풀어준다고 합니다. 새롭겠죠. 자, 이런 새로운 것에 계속해서 기울이다 보면 교회를 떠나서 이 단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자, 이 단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보게 되고 알게 되는데 교주가 이상합니다. 교주가 계속 다른 말을 합니다. 난 여기서 못 있겠다. 또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끝은 결국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끝은 결국 교회를 떠나고 이단에서 자신의 삶이 허망되게 소비되다가 결국 타종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복습인 것입니다.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 예배와 이 기록된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누가 생각나게 할 것인가, 나를 누가 복습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며 기억하게 할 것인가. 가장 잘 기억하게 해주는 곳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가장 잘 생각나게 해주는 곳이 건전한 기독교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면서 이어서 주의 약속의 날을 얘기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이 바로 성취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달라서 오래 참으셔서
회개하고 다 멸망당하기 원치 아니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이어서 10절, 11절 계속해서 심판의 날에 대한 어떤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그리고 하늘의 큰 소리, 하나님의 날이 일하며 뜨거운 불이 녹아내려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고난, 베드로는 이 3장 이 10절과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 즉 소망과 위로가 우리가 가게 되는 본향,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가기까지의 그 여정은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깊이가 더해지거나 그 뜨거운 불 속에 우리가 더 들어가는 것 같은 심령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새 하늘 새 땅, 우리를 위해 하신 예비하신 그 평안과 소망에 가는 그 여정의 끝에 어떤 우리의 고난에 뜨거울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하늘 새 땅,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 이후에 이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강 속에 힘쓰기를 원하며 그렇게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로 여길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굳셀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굳센 믿음, 이 믿음과 인내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우리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오래 참으셔서 이 구원의 연륜에 참여하시며 생각나고 기억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서 1장과 3장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